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73장입니다. 찬송가 73장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니 함께 찬송합니다.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니 산악이라 날 돕는 구원 어디서 오나 그 어디서 하늘과 땅을 지은 여호와 날 도와주심 확실하도다. 주께서 나의 가는 곳마다 지키시며 졸지도 않고 깨어 계셔서 늘 지키네. 이스라엘을 지키시느니 쉬지도 않고 살펴주시네. 여호와 나의 보호자시니 늘 지키며 오른팔 들어 보호하시고 그늘 되네. 낮에는 해가 상치 못하며 또 밤에 달이 해치 못하네. 여호와 나의 영혼 지키사 돌보시며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늘 지키네.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히 주 나의 출입 지켜주시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새날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함께 해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생업과 직장과 가정과 자녀들 모두 다 주님 앞에 내어 맡길 수 있도록 죄송합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모든 순간순간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온전히 사모함으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길 달려 나아가라고, 오늘도 힘있게 살아가라고 영의 양식 주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고 성령님만을 온전히 또 의탁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함으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서 만족하고 감사하고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주님께만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전하는 자 듣는 자 동일한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묶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심령으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30장 7절로 12절입니다. 사무엘상 30장 7절로 12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너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두 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아멘. 다윗이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왔습니다. 다윗이 아기스 왕에게 망명했었던 때는 다윗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러한 믿음의 상태는 아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 또한 다윗에게 허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다윗에게 지속적으로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셨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요, 다윗에게 새로운 상황을 열어주고 계신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어요. 다윗이 블레셋 땅에서 1년 4개월 동안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때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을 치러야 하는 어려움에 부딪혔잖아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방백들의 반대를 들어 사용하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다윗을 끄집어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요, 이스라엘 동족과 동족들과의 그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요, 다시 시글락으로 3일에 걸쳐 돌아옵니다. 안심하고 돌아왔죠. 그런데 성읍은 다 불타고요, 자신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아말렉 사람들에게 다 사로잡혀간 상태였던 거예요.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신 줄 알았는데,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돌아왔는데 하나님 정말 실망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으십니까? 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과 슬픔을 다 토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들은 맞게 된 거예요. 그 상황에서 다윗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600명의 군사들은요, 그 실망스럽고 낙심이 된 마음을 그대로 표출합니다. 하나님께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그 분노를 다 표출하는 거죠. 부하들은요, 당장에라도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해요. 다윗도 그들 심정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러나 이때 다윗은요, 600명의 군사들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블레셋 땅에 거하는 상황은 아니었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절대절명의 위기를 맞이했었고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 위기에서 어떻게 건져내셨는지 며칠 전에 분명하게 경험했습니다. 그동안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심령의 불편함을 해결해 주신 거예요. 끄집어내 주셨잖아요. 그때 다윗은요,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를 이 위기 상황에서 건져내셨구나, 그렇게 정말 기뻐하면서 그 전쟁터에서 돌아왔어요. 마치 하나님께 용서받은 것 같이 다윗은 기뻤을 것이고요. 하나님이 나를 다시 받아주시는구나, 그 믿음이 차오르는 감격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 마음으로 돌아왔는데 큰 슬픔의 상황을 또다시 맞이하게 된 거죠. 그럴 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 뭐, 하나님은 내가 블레셋 땅으로 온 것이 못마땅하셨던 거야, 그러니까 또 이렇게 하시겠지,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요, 하나님이 자신을 건져내 주셨던 그 구원 역사를 믿음으로 꽉 붙잡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셨어. 나는 이번에 이 믿음을 놓지 않을 거야. 이 믿음으로 전진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7절입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은요, 먼저 하나님의 뜻을 여쭙습니다. 아비아달이 사울 왕으로부터 도망쳐서 다윗에게 오면서 에봇과 우림과 둠밈을 가져왔잖아요. 그래서 다윗은요, 그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여쭙겠다고 요청을 한 거죠. 8절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너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하나님, 제가요, 이 군대를 추격하면 잃었던 것들을 다시 찾아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쫓아가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까? 아니면 제가 이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것을 여쭙고 있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와서 아내와 자식들을 다 사로잡아 간 거예요.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한 것들이잖아요. 그렇다면 앞뒤 가리지 않아야죠. 쫓아가서 어떻게 해서든지 되찾아올 것을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정당방위고 정의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여쭙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다윗이 그동안 시글락에 머물면서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전에 혹시라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에서 너가 더 감당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사울 왕에게 계속 쫓기는 것을 허락하실까 봐 정말 두렵고 너무 그것이 싫어서 힘들어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블레셋 땅으로 숨어 들어왔어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잘 알았던 사람이에요. 체험했던 사람이에요. 다윗이 얼마나 죄송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마음으로 얼마나 고민하면서 그 나날들을 살았겠습니까? 하나님께 얼마나 긍휼하심과 용서를 빌었을까? 이런 상상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제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확실한 응답을 지금 주고 계셔요. 확실한 응답을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윗은요, 이제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되겠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길을 내가 인도함을 받아야 되겠다. 그 제자리를 찾은 거예요. 그가 물론 잠시 어긋났었어요. 잠시 넘어지고 미끄러졌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다시는 미끄러지지 않겠다. 이렇게 결심하고요.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여쭙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정의를 찾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여쭙고 계시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어떻게 인도하시길 원하세요? 이 600명의 사람들과 부녀자들과 자녀들을 어떻게 인도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자녀된 모습이 아니겠어요?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서 응답을 받습니다. 따라가. 너가 반드시 도로 찾을 것이다. 하나님의 허락이 떨어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허락이 떨어진 이상 지체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지면요, 이 생각 저 생각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대로 순종하면서 전진하는 거죠. 9절로 10절 말씀 봅니다.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다윗과 함께한 600명이 추격을 시작했습니다. 많이 지친 상태였어요. 여러분, 출전하는 길도 3일 길을 계속해서 갔죠. 또 돌아오는 길도 3일 길을 돌아온 것도 얼마나 지쳤겠습니까? 거기서 쉰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돌아오자마자 자녀들하고 아내들이 다 지금 잡혀갔는데 얼마나 힘을 다해서 급하게 길을 달렸겠습니까? 체력적으로는 무척 힘든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더 이상 못 가겠다.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특히 부솔 시내는요, 산악지대가 이어지는 골짜기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변 지형이 상당히 험하대요. 그러니 건너는 것도 힘들겠고, 그리고 그것을 험한 지형을 타고 올라가야 되잖아요. 못 올라가는 거죠. 그때 다윗은요, 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고 있는 가운데 뒤쫓고 있거든요. 그 대적들을. 그러한 확신하는 자다운 마음 씀씀이를 보여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 약속을 주신 것은요, 그들의 힘으로 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 뜻임을 다윗은 정확하게 이해한 거예요. 그래서 600명이 가든 400명이 가든 하나님이 하신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셨지만 지금 지치고 더 이상 진행하기가 어려운 그러한 동료들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200명을 그 자리에 남겨두고 그리고 400명만 데리고 이제 길을 떠나는 거예요. 11절로 12절입니다.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400명만 데리고 쫓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길을 가다가 들판에서 애굽 사람 하나가 쓰러져 있는 것을 봐요. 여러분,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겠죠. 이스라엘 동족도 아니에요. 애굽 사람이에요. 더더군다나 병들었습니다. 지금 시간이 촉박하거든요. 촌각을 지금 다투는 상황이잖아요. 구하러 가야 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 애굽 사람이 뭐 이렇게 중요하겠습니까?
그런데 무리가 그 사람을 눈여겨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돌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였다고 저는 생각해요. 다윗 일행은 애굽 사람을 만나자 걸음을 멈춥니다. 그에게 떡과 물을 제공해줘요.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 그리고 건포도 2송이까지 줍니다. 그를 돌보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부하들이 어떻게 다윗을 대했습니까? 당장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어요. 그렇게 달려들 만큼 가족들 생각에 마음에 불이 붙어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부인과 자녀들을 뺏기고 그들의 생사를 확인하지 못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담대함이 있었던 거예요. 평안함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때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상황을 놓치지 않고 하나하나 따라가도록 인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는요, 하나하나 나타나는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는 질문을 던져요. 하나님이 이것을 왜 보여주실까? 왜 이것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시는 것일까?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자 우리가 애쓰는 자세를 반드시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아라, 가라, 내가 줄 것이다, 도로 찾을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주셨는데요, 그것은 사람의 방법으로 이루게 하시지는 않아요. 사람은 일을 이룰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일을 이루어 나간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능력 주셔야 돼요. 지혜와 능력 주셔야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지 우리 그거 몰라요. 하나님이 방법도 알려주셔야 돼요. 여러분, 다윗 일행이 지금 가족들을 사로잡은 자들을 쫓아간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그 길은 광야길이에요. 어떤 길로 갔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아말렉 족속은요, 한 곳에서 정착했었던 족속들이 아닙니다. 유랑하는 도적대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유랑하는 족속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뒤쫓아가서 찾는다라고 하는 것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 일행의 걸음을 멈추게 하시는 거예요. 잠시 내가 주는 말을 들어라. 그렇게 음성을 지금 들려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자 그 자리에 멈췄을 때에 하나님은 애굽 사람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길을 멈추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그 애굽 사람의 말을 통해서 아말렉 족속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한 정보를 주신 거예요. 이 애굽 사람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다음 행선지가 어딘지, 어디에 집결하는지 알고 있는 거예요. 지도를 보여주신 것과 같은 거죠. 사막 한가운데서요, GPS를 만난 거예요. GPS를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고 해서 우리가 그러면 이렇게 하면 돼, 저렇게 하면 돼, 사람의 방법 찾고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 이것 가지고 문제 해결해서는 안 돼, 문제를 해결하고자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상황을 열어주시고 허락해 주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루시는 때가 있어요. 이루시는 방법이 있어요. 이 방법과 때를 하나님과 마음을 맞춰야 돼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보여주시는 지도를 하나하나 우리는 따라가야 돼요. 이게 진정한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요. 그럴 때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우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허락하셨을지라도 우리가 그 일을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서두르거나 사람의 생각과 방법으로 계획하고 이루고자 앞서가지 말아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한 번 더 여쭤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 일을 허락하셨는데 하나님 어떤 방법으로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가르쳐 주세요. 순종하고 따라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기도를 우리에게 바라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이 기도 올려드리시고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길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요, 우리가 걸어가는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가운데 담겨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과정 가운데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지혜와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발맞추어서 하나님의 뜻을 완성해 가는 것입니다. 그저 일을 이루는 것 자체, 그것에 우리가 몰입해가지고 이 일은 이렇게 빨리 이루면 돼. 그게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요. 길려심이 있어요. 예의주시해서 바라봐야 돼요. 그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은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우리는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오늘도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살아가요. 하나님께 여쭙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정말 따라가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또 놀랍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또 체험하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과 기도와 예배의 자리는 생명줄이다. 여러분, 빨리 달려가는 그 시간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달려간 만큼 우리는 손해를 봐요. 시간 낭비예요. 우리는 더 그 길을 틀어져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 걸음을 떼더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그거 묻고 여쭙고 한 걸음씩 전진해 나가는 것이 지름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여러 가지 일들을 다 아뢰세요. 다 맡겨놓으세요.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거 믿고 간구하시고 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